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오늘 얘기는 전문가입니다. 이 요셉이 뭔 전문가예요?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입니다. 꿈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말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종이 돼서 왔습니다. 세상에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팔려서 외국 땅까지 온 사람은 요셉 말고는 없을 겁니다. 네 해몽이 틀렸다. 꿈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러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오늘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상한 이야기들 성경에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안 읽어봤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자세히 읽어보면 완전히 우리가 이 잘못 읽은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말씀 해석하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 개꿈은 없냐? 개꿈이 있죠. 당연히 개꿈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고 분명하게 하고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뜻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계시록이 되고 선지서가 되고 환상이 되고 묵시가 되고 그런데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말씀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선지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를 잠시 하고 나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근데 이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줍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면 그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흘려에게 주는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 그랬다는 것을 어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그런가요? 우리가 요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자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남의 종된 사람으로서 만사가 형통하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러니까 잘 되고 높아지고 잘생기고 힘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형통하게 해주니까 잘생겼죠. 건강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안 놔두고 계속 유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유혹에 안 넘어갔는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미운 사람들한테 복을 안 흘려 보낼 거야 이러고 그러면 자기는 똑같이 그냥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인자를 베푼다. 이 말은 사람들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모를 때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하는데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다. 그 얘기가 어제였고 오늘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축복받는 그 요셉을 유혹하고 유혹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견디고 그만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옥중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오늘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사람이 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이 결말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교회 가고 옆에 사람이 교회 안 가면 난 천국이 있더라도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상황과 나와 같이 있는 사람과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술 맡은 자 그래 놓고는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자가 범죄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노했느냐? 물론 일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관원장에게 그 지도자에게 그 벌을 줄 수도 있지만 뒤에 가보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술 맡은 자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똑같은. 거기 앞에서 일을 하면 관원자라는 말을 붙이고 거기서 책임을 지면 관원장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우리는 일도 하면서 책임을 지지 이 술 맡은 자 이 말은 그냥 술을 가지고 오고 챙기고 이것뿐이죠. 그게 근데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다 맡아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절, 2절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되 모든 세상 일은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을 1절, 2절에 하고 있고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진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두 사람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러고요. 4절. 진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감옥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선물. 이 두 사람이 그 시험장.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데 원래부터 섬겼는데다가 관원장 아주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요셉은 마음껏 수종을 들게 됐습니다. 이 수종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옥에 가면 옥중 수발을 들잖아요. 옷도 빨아줘야 되고 먹는 것도 대줘야 되고 잠자리도 너무 춥지 않게 너무 덥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안 그러면 그 죽으면 관수장이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이 좋네요. 감옥이 좋습니다. 안 가봐서 그렇지 가보면 살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일이 잘 안 되면 감옥 가려고 죄를 일부러 짓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고 그 가면 다 책임져 줍니다. 그거 특히 나쁜 사람이 감옥에 가면 좋은 게 나쁜 사람은 밖에 나오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해 줍니다. 그거 안에 들어가서 누가 죽었다 하면 간수장이 따집니다. 온도는 맞았느냐, 밥은 제대로 줬느냐,
뭐 이렇게 욕설은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다 해줍니다. 그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해줍니다. 그럼 그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감옥에서 그 죄수들이 그 진정서를 넣으면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이제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 수많던 관원장과 뜻깊는 관원장을 열심히 이 도와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말은 요셉이 그 사람들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이제 일이 시작이 된다 그 뜻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요셉은 압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도 그런 꿈을 꾸는데 나도 그런 꿈을 사실은 딴 사람 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 그 분별을 해냅니다. 두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르든지 안 다르든지 꿈꾼 사람은 잘 모르지만 6절 읽어보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왜 자고 일어나면 꿈자리가 어지럽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래서 근심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꿈을 꿀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확하지 못하니까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 말하라 그죠. 그래 말해가지고 알아듣고 그게 뭔 뜻인지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죽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냐? 앞으로 잘 된다 이러면 편하지만 안 그러면 불편하지 않? 죽는다 그러면 더 근심이 되지 않느냐? 그건 근심이 아니고 각오를 해야죠. 죽는다 이러면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종교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가 이제 너 죽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답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기만 해놓고 답은 안 가지고 합니다. 답은 안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죽으라. 그러나 네가 죽기 전에 제사함을 받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면 그거를 피할 수 있습니까? 구슬해라. 그거는 적은 구슬해서 안 되고 큰 구슬해라. 집 다 팔아먹고 근심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근심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죽는다 이러면 죄만 안 지으면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믿는 거. 그거 믿으면 산다 하는 거죠. 그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네가 앞으로 살 거다 이래도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근데 믿음을 딱 주면 죽는다 해도 당당하게 되는 거고 방법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은퇴하는 거 우리는 이제 사립학교 교원들이니까 연금공단에서 사립학교 연금공단에서 오는 그 저널지가 있어요. 그걸 딱 읽어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필체를 이제 자랑하고 이런 걸 이제 올리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을 하느냐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자녀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걸 쓰고 적은 거죠. 그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죽는다. 언제 죽어도 똑같다.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다 똑같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면서 내일 죽어도 내가 할 얘기 다 했고 내가 못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 항상 해 나가야 되고 또 병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나 안 가나 뭐 어차피 그 병으로 죽게 될 때 죽을 때 조용하게 죽는 거지
죽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 안 죽기 싫다는 얘기인데 그건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는 게 맞죠. 맞는데 기독교 아닌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죽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를 자식들한테 분명하게 해야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뭐 부모가 반드시 자식보다가 먼저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그렇다는 법도 없지만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죽음에 대해서 반응이 나쁘지 않고 편안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 살고 죽으면 죽고 그거를 마음속에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읽어보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뭐 7절은 길게 얘기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요셉이 왜 그렇게 그래요? 왜 근심이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뭐 여기 요셉이 그 주인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왜 그래요? 이러면 경상도 사람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근심을 하고 왜 그래요? 이러면 되는데 7절은 길게 써놔요.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줬어. 그 이게 뭔 말이냐면 성경을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해주러 지금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저기 간다게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누굽니까? 저기 빌립. 빌립이 가가지고 가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모르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고 난 다음에 세례 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꿈을 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럴 때 요셉이 그 꿈은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줬으면 하나님이 해석을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읽어놓고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 이 성경은 참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해석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유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 이게 우리가 오른손을 꼬집으면 아픈 거는 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오른손을 꼬집는데 딴 사람이 아프다 하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줬으면 하나님한테 해석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하나님의 대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할 사람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줄게요.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 잘못 얘기하면 지금 죽습니다. 요셉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 결국은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신성 모독죄로 지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10절 읽어보세요.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우리가 뭐 그 아주 그 일에 골몰하고 이러면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눈만 감으면 떠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바둑 두는 사람이 꿈꾸다 보면 바둑이 막 수가 생각나고 이런데 그런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포도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그 가나안 땅에는 포도나무가 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잘 나는 나무들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성질하고 똑같다 이래가지고 표현할 때 이 포도나무는 좋은 것의 상징이고 꽃도 좋은 것이고 열매도 좋은 것이고 익었는 것도 좋은 것이고 이게 좋은 이야기만 쭉 하는데 11절에 보면 바로의 손 이랬는데 바로의 손은 결정권자의 오른손 결정권자가 명령을 내리는 능력의 손이 바로의 손입니다. 잔은 축복의 잔과 진노의 잔이 있지만 이 진노의 잔은 이 앞에 배경이 다른 거죠. 그냥 술만 나오지 뭐 열매 뭐 꽃 싹 뭐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성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불편하고 이러면 성령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예, 여기까지 하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이다. 이건 3일은 꼭 3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선지자적 해석은 짧은 시간 안에 조만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두 번 지고 날짜가 세 번째 오는 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대로 해석이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말을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3일이라고 똑바로 가르쳐 주죠. 그런데 포도나무 세 가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3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13절에 보면 머리를 들고 이 말은 머리를 든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고 다시 말해서 쳐다보게 하고 그 인사입니다. 인사. 앞으로 인사 이동이 인사 처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인사 조치가 있을 건데 인사 조치를 머리를 들고 이런 말입니다. 그 이제 최종 판결 처분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최종 판결 처분이 있을 거다. 머리를 들고 이 말이 전직을 회복하겠다 이 말은 복직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4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 이거는 청탁으로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옛날은 다릅니다. 인사 청탁이 아니고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은 뭐 이 사람들한테 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뭐가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 직업이 아닙니다. 그걸 해석해 줬을 때 분명히 잘 될 텐데 잘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네가 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내 이름이 히브리 사람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이 갇혀 있습니다. 제 이름은 히브리인이고 죄는 없고
그러니까 나를 빼내달라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이 나면 하는 거고 안 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고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가보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내가 말을 안 해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내가 생각이 나고 얘기해주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해야 돼. 그게 천국이 침노하는 건데 이거를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났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했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청탁을 넣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예물을 갖춰서 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잘 먹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로 지금 우리 생각하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천국을 소지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그 애매하고 우리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또 17절.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근데 뭐 이것은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남이 좋으니까 나도 좋겠지 이래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집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을 겪고 2000년 뒤에 비로소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남들은 경제 성장을 막 하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난리 원자 폭탄을 만들고 난리 법석을 띄울 때 나라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불과 몇 개월 안에 원자 폭탄을 만들고 강대국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물어보면 똑같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전쟁 안 한다고 내가 전쟁 안 해야 마땅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싸울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지금 20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악을 물리칠 때가 됐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나가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도 된다. 마누라가 천국 갈 때 내가 치마 자고 가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 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좋은 얘기하니까 자기도 좋은 줄 알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석은 항상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쁩니다. 아까 3일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이 3일이 정확하게 3일이라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는 거죠. 조만간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흰떡, 세광주리, 메머리. 그 흰떡은 이 포도주는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 게 포도주입니다. 근데 떡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밥은 항상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지만 기분을 좋게 하는 건 특별히 좋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세광주리는 세 가지나 마찬가지로 셋을 표시하는데 그건 3일로 그냥 해석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
머리는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입니다. 목이나 내 머리나 똑같습니다. 목과 머리는 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자르는 거나 머리가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거죠. 맨 윗 광줄이,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이 신중한 겁니다. 맨 윗 광주리에 뭐가 있다고요? 떡.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뭐 음식물을 담아 놓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일단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밑에는 다른 음식이 들어가 되지만 제일 위에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각종 구운 음식입니다. 술과 구운 음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술은 그냥 손대지 말고 그대로 먹어보고 독을 안 탔으면 왕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운 음식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식어버리고 급하게 안 드시면은 맛이 없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운 음식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조금 내가 장이 됐다고 폼 딱 잡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음식점에서 목에 힘주다가 그 혼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주인이 갑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누구를 위해서 만든 음식인데? 바로를 위해서 만든 음식인데 새들이 먹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중차대한 그 장소 그곳에 이 바로가 손을 대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좋지 않는 거죠.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근데 해석을 18절 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조리는 사흘이라.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더니. 이렇게 해석한 거죠. 새 광주리는 3일이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바로의 생일날이 그 같은 날이. 근데 꼭 그렇게 같은 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또 이 포도주 꿈을 꾼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날하고도 같을 필요도 없고요. 이 선지자의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런데 맞다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선지서에 가면 다 틀립니다.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거, 저 선지자가 말하는 거 다 틀리는데 앞으로 천국이 올 거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지옥이 올 거다 이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하는 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나면 무슨 날이 올 거다 이런 거 이제 계시록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정확한 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18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머리를 들고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그냥 그 인사 조치가 있는 날입니다. 머리를 들게 하니라. 뒤에 20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인사 조치가 있는 날이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게 했다. 심판을 받으려면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고개 뚫고 재판장 앞에 있으면 그 경찰이 목을 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마주보게 합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또박또박 해야 재판이 진행되지. 그냥 말도 못하고 비틀비틀하면 그거는 재판을 안 해줍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재판을 하리니 이 말입니다. 재판을 하리니 당신을 나무에 달리 목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네 고기를 뜯어 먹겠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됐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데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맞아가지고 딱 떨어지면은 칭송을 받는 거고 참 귀한 선지자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 거고 나중에요. 나중에 일이 지난 뒤에 선지자가 판명나지 살아있는 동안에 옳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근데 창세기니까요. 그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끌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받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다. 그래 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뜯어먹게 되는 게 말씀의 성취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 true. 그런데 머리를 들게 하니라 20절 읽어보세요. 읽었잖아요. 20절. 거기에 보면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 말이 있는데 인사 조치가 있으니라 이 말은 잔칫날에 호명됩니다.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생일날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누구 그 가석방 누구 그 뭡니까 특별 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팔을 불면은 어떤 사람은 복직, 어떤 사람은 심판 이렇게 받게 됩니다. 나팔 불 때. 이 날은 뭐 이건 이 바로의 부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머리를 들게 하는 날이 있는데 잔칫날 호명되는 날이 있는데 나팔 불 때 있는데 그때는 어떤 벌을 받느냐? 20절, 21절, 22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1절은 복직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천국의 모형으로 된 거예요. 22절은 심판받은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형입니다. 언제? 나팔 불 때. 언제 나팔 불어요? 우리에게 나팔 부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심판받을 거냐 지옥 갈 거냐. 지옥 가는 게 심판 받는 거고 복직할 거냐 이게 구원받는 거고 살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잔칫날에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심판과 영광 이 세 개는 항상 같은 날에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두 사람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받고 한 사람은 영광받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잔치의 날, 나팔 불 때 우리는 심판받을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 요셉이 너 심판받을 것 같아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하기는 심판받아야지. 그럼 뭐 다른 방법 없나? 있다. 뭐냐?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다. 그럼 예수 믿고 죽으면 괜찮나? 예수 믿고 죽으면 죄가 없는 건데 죄가 없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이 22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럼 뭐냐? 선지자죠. 꿈쟁이죠. 22절 얘기가 예언자죠. 그래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서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죠. 창세기 안에서 예언자가 있다. 예언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쓰게 되고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데 그 얘기를 미리 읽은 거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떻게 선지자가 말을 했느냐 그 말이죠. 마지막 23절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되면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잊었다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잊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23절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시간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오늘 8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은혜를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말씀을 알면 꿈이 해석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꿈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곧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성령인지 뒤숭숭한 불길한 건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걱정이 없어서도 안 되고 늘 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말씀을 곧 묵상하는 것이오니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